하나님이 높이실 사람, 하나님이 높이실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 봤습니다. 저 자신을 과장하면서, 아니, 자랑하면서 저 자신을 어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나 이래. 왕년에 요즘에 이래. 근데 높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언 땅이 높고 그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이 나오는 계절이 올 때에 내가 드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여서 우리가 높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볼 때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였더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은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 가운데서 애굽으로 팔려간 종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종살이를 하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차저차해서 여러분들이 알듯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주신 꿈인 줄 압니다. 그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묻죠.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기를, 제가 좀 그렇죠. 제가 좀 똑똑하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가서 감히 바로 외에는 신인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이었는데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것을 각오하고,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알게 하시리이다. 바로가 당장에 너 이 자식, 감히 내 앞에서 하나님 의논해. 모가지가 댕강 달아날 수도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이다. 자기를 내려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개 히브리 이름도 나라도 없었어. 히브리 나라는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의 조그만 시족사회의 작은 나라.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시족사회에서, 그것도 종으로 붙잡혀 온 놈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다는 이 자체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나타날 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일 기회다. 바로 왕이요, 제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왔는데 너는 죄도 듣지 않고 저는 억울합니다. 아마 하소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기의 기회를 포기를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더니 바로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도다. 네가 국무총리다. 세상에 나 위에 너보다 높은 자가 없다. 우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이 높이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고개를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그런 사람이 겸손할까요? 오늘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겸손이 무엇인가 한마디 한마디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겸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겸손은 뭐냐? 내 뜻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나도 잘났지만은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나도 보탤게요. 내 마음도 거기 끼워 넣을게요. 내가 네모나타면 세모난 자리에 세모나게 변해서 들어가고 동그란 자리가 필요하면 동그랗게 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세상은 획일적이 다 회색이 되거나 검정이 되거나 다 빨간색이 되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하는 것이 겸손인 줄 압니다.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교만하다는 마음이겠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되는 자리에서 나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돼. 그런데 나는 안 되지만은 주님의 사랑에 내가 포함되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같은 사랑이에요. 세상에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인정하는 세계 속에서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이라는 같은 맥락인데 나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마음이 다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럴 때에 딱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꼬여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에서 떠나서 너 자신을 가져라.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중요한 존재야. 귀중한 존재야. 너 자신을 찾아. 이게 오늘날도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찾는 모습이 없었어요.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누구와?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뜻을 합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으셨던 것이 주님인 줄 압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찾으면 그것은 사단의 모습이 될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단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죽어라, 내려놓아라, 자신을 부인해라.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포기할 줄 알아요.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요. 이러한 성숙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나음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 있는 것은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모르고 스마트폰을 보는데 실수로다가 이게 쭉쭉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잘못 페이지를 하나 더 넘겼어.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 그 뉴스를 봤는데 교회에 관한 거예요. 뭐 어떤 김 목사님 뭐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의 그 얼굴이 이렇게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피멍이 든 모습이 사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기사를 보니까 장로한테 맞아가지고 된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교에서 획을 그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장로님한테 맞아가지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일까? 어찌됐든 간에 그 목사님이 나쁜 일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렇게 감정이죠. 장로가 뭔가 욱할 문제가 있었다는 건 뭐 인정을 할 만한다 해도 그분이 장로가 되었을까?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 그냥 눈탱이 날려버려가지고 그랬을까? 파가 갈렸더로만요.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고 새로운 오신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파, 이 목사님 파 해가지고 여기서 고소하니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건 교회가 아니다. 고소 안 한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있는 참인가 봐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안 된 거죠.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거죠. 한 사람으로 묶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저걸 볼 때 어쨌든 다툼이 있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기 보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일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옳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건 다 헛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는 영광이 없는 줄 압니다. 진리 위에는 맞는 게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잠잠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면 모를수록 내가 나타나요. 알면 알수록 나는 잠잠하게 됩니다. 마음을 합하게 됩니다. 같이 하게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꼿꼿이 나타나야 될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의 안 하시나요? 저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실 나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설령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를 희생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부족할지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사랑을 아찌하는 그 모습 아닐까요? 나보다 부족한 존재 앞에서도 나보다 높여주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게 내가 오늘은 좀 시간이 나. 요즘에 우리 이성도님이 농장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나니까 내가 이성도님 농장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가서 도와주는 거. 그런 시간 나시는 분 도와주세요. 운동 겸 해서 가서 일 좀 해주세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나서 누구 일 좀 도와주겠다. 그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를 챙겨서 나를 높이기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 원하고 나를 어필하기 원하고 뽐내기 원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들도 사랑해 주라는 얘기예요. 나만 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자기를 사랑할 뿐더러 남도 사랑하라. 돌아보아라. 이 말이겠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거를 볼까요? 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징그러워하는 지렁이가 있죠. 우리가 지렁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 징그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이 빛과 어둠이 있는데 빛이 어둠 가운데 오는 것은 인간이 지렁이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중에 있는, 죄악 중에 있는 전혀 죄하고는 상관이 없고 함께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어떻게 해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나 자신을 비워야 할 줄 압니다. 내려놓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누려받지 못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이들 되면 장난감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다 가지고 품에 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가질래? 그랬더니 응, 나 가질래. 장난감을 가지고 꼭 껴안고 놓습니다. 이제 그래 가자, 계산하자. 그리고 계산대 앞에 갔는데 아이가 이거를 안 주는 거야. 자기 거라고. 얘 그거 저기 계산하고 갖고 가야지. 싫어. 뺏기기 싫은 거야. 이 아이는 달라고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이걸 붙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뺏긴 것처럼,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철없는 아이죠. 그 물건이 진짜 영원히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계산대 앞에 올려놓고 값을 지불한 후에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값도 지불하지 않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놓지도 않고 지금 당장 놓아서 계산대 앞에 체크가 돼야 자기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제주도 촬영 가서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했어요. 이제 회사에서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놨겠죠. 몇 호실 몇 호라고 정보를 주니까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호텔 로비에 안내해가지고 체크인 해주세요. 제가 체크인을 하고 들어갔더니 그 방에 놓여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방 카드가 주잖아요. 카드. 체크인이 되어야 방을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샤워하고 이렇게 씻고 있더니 룸 서비스가 와가지고 불편한 거 없습니까? 뭐 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무 송구해가지고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체크인이 되어야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체크인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서비스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려놓지 못하면 아닌 거, 도둑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내려놓지 못하면 영원히 내 것이 안 돼요.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네 거야. 너도 살아야 되잖아. 선악과를 따먹지 마.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도 높아져야 돼. 우리가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 주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도 있잖아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버리면 몇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우리는 지금 당장 놓기가 싫은 거죠. 우린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내려놓아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자기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기까지 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그냥 지금 당장 내 감정이 상하는 데까지도 못 내려놔. 내가 돈 몇 푼 손해보는 것까지도 못 내려놔. 목숨은커녕은 내 감정도 내 돈도 내 유익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 알량한 감정, 알량한 내 뜻,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심을 믿는다면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일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게 죽기까지 내려놓으신다면 그 책임은 우리 주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내려놓지 못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속삭여요. 너 지는 거야. 자존심 깎이는 거야. 너 손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산대요. 지금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모든 상황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려놓고 죽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사단에 속아요. 사단이 나를 자꾸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유혹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한마음
아버지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같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저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영광을 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저런 영광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